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몇 가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달력과 어떤 달력이 있죠? 당연히 양력과 음력이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날짜는 양력으로 저희들이 말을 하는데 음력으로 며칠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거의 음력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세대까지는 음력으로 몇 월 며칠 하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 때부터 태어났을 때 음력은 아예 생각지 않고 그 날짜 태어난 양력으로 생일을 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 다음 세대들부터는 음력이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우리 이 음력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주기로 돌아가서 몇 월 며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365일, 1년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음력은 태양이 아니라 달의 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달을 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양력에 비해서 날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윤달이라 그래가지고 달을 하나를 더 끼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왜 그렇게 지켰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생각되시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잘 살아진 건 3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까지, 다시 말해서 6.25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거의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가 뭔지 알죠? 농업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서 그것을 국가를 이루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원래 우리는 잘 살았나 볼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의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달을 보고 언제 추수를 하고 언제 씨앗을 뿌려야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음력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봄이 온다 그러면 입춘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입춘대길 해서 봄 입춘이 되면 큰 복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가장 즐겨했던 그 명절이 언제냐 하면 한가위라고, 달이 가장 밝을 때를 가장 큰 그걸로 했고, 또 그 다음에 동지, 아마 팥죽 이런 먹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력에 의해서 이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몰라도 되는구나 라고 보다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력과 음력 말고 또 하나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이 뭐냐 하면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교회력은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달력이 교회력입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절기를 뭐라고 하죠?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4주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절기를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있기 4주 전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달력으로 1월 6일을 뭐라고 하냐면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주현절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을 기념하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서 주현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간을 잡아서 40일을 잡는 것이 우리 준석이 벌써 아프면 어떻게 설교도 안 들어갔는데 사순절 그래가지고 40일이 지나는 것을 지금 기간입니다. 지금 오늘이 바로 사순절 기간 중에 거의 막바지에 달았던, 오늘은 사순절 중에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시관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당연히 부활절이죠.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성령 강림절, 이 절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절기로 따진다면 저희들은 사순절 가운데에 고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사실 원래는 알아야 되는 건데 저희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면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주로 어디서 사용했냐 하면 캐톨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존 켈빈이나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캐톨릭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캐톨릭에서 쓰던 것은 어떤 것도 안 쓸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교회력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교회력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력은 굉장히 좋은 거고 저희들이 지키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이 교회력을 조금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일인 동시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호잔나 호잔나 외쳤을 때 그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 고난주일이나 또 종려주일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은 뭐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조금 동참한다는 의미로 고난주간 한 주간은 주로 각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우리도 같이 고난에 동참한다. 그리고 또 아이들 보고는 미디어 금식을 시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참자, 그런 운동을 시키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금요일 하루를 금식날로 정하자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단은 장소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들도 특별 새벽 기도나 아마 금요일 정사 예배나 이 예배는 저희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처소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또 새롭게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어떤 날짜에 돌아가셨을까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늘은 언제일까요? 하루 전이거든요.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으로 따지면 이번 주 목요일이 지금 이 날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냈습니다. 그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14장, 15장, 16절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6장 마지막 31, 32, 33 마지막 절이 오늘 저희들이 딱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앞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제자들이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이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시면 이제 너희들이 믿는 거야? 아니면 믿을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32절에 방금 읽었지만 이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아직 믿을 정도가 안 돼 라고 하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0절에서는 진짜 이제는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공수표, 쉬운 말로 말하면 거짓말한 겁니다. 아직 그 정도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했던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참 한심하다.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는 거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는 다툼도 많고 분열도 많고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으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모든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제발 너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떠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반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다 떠나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누리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글로는 누리다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 have입니다. 가지다 혹은 소유하다, 이것을 누리다라고. 그러면 원어 그대로 하면 내 안에서 평안을 가지게 될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제자들의 모습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앞으로 평안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순간까지도, 거짓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질 것이 뭐냐 하면 평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평안이라고 하면 그려지는 어떤 단어가 있을 겁니다. 뭔가 안락하고 뭔가 채워지고 뭔가 아늑한 분위기를 평안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걸 보면 에이레네, 이 정도는 이제 아시면 좋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에이레네의 뜻은 평화, 복지, 번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평화 좋아하고 웰빙, 복지 좋아하고 번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안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구약 시대에 기록되었던 샬롬,
그 샬롬의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 그리고 한글로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샬롬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샬롬이 뭔지를 압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 온전한 상태, 꽉 찬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 사용된 것은 환경이 꽉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믿음이 꽉 찬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샬롬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주변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착착 돌아가서 내가 움직일 때에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흐르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태가 세상에 있을 수 있어. 예,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열심히 강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배를 저어도 배가 안 나가는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뭐야, 귀신이야 뭐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단어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여전히 깜깜한 바다에 여전히 파도가 치고 배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평화가 임하는 그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곧 그 샬롬의 상태를 맛보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에게 막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렀을 때에 샬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머물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14장, 15장, 1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그 가운데에 세 개만 한번 골라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이상 강조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이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여기서는 뭘로 비유합니까? 일단 예수님 자체를 포도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농부, 우리는 다 가지.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은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당하는 그 상태가 내 안에 머무는 상태다.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상황과 상관없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못 붙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는 핑계는 직장 생활이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감정이 상해서요, 그 교회 가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요,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이유를 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상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그때가 바로 샬롬을 누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요, 15장 6절입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완전히 반대의 경우죠. 이제는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멀어지는 경우죠.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살라 던져진다. 이 말만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이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장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묵상 때 말씀드렸는데 2절에 기록된 그 단어 깨끗게 하신다, 제거해 버린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꾸 열매가 안 맺히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 가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뭔가 지지대를 받쳐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가 그 버리라는 것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앞단어에 사용된 사람이라는 단어와 실제로 불에 던져짐을 당하는 그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복수로 쓰였습니다. 단수와 복수는 같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불살라집니다. 그 불살라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려고 하는 옛 본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잘라가지고 불살라 버려서 그 사람이 나무위에 붙어있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 목사님 이 글을 읽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읽고 말씀을 해드리죠. 그럼 집중해서 들으면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구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가지를 잘라내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려고 하는 옛본성을 잘라내는 도구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도려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검은 칼입니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 그 골수 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그 골수 그것을 다 형상한 내용입니다. 그걸 다 쪼개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 속에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라 옛본성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 경험 그것을 하는 것이 말씀이고 만약에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잘라내면 사실 내 마음속에 이기심도 있고 내 마음속에 음탐도 있고 내 마음속에 탐욕도 있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자꾸 건드리니까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라낸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원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다 줄게 구하라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앞에 전제는 다 빼버리고 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십시오. 줄 때까지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 안에 머물 때에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렀을 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걸 요청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걸 요청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걸 요청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겠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 과정 속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간구한단 말입니다. 성도가 그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 들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그렇게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100%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척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세상적으로 저것 주세요, 그것만 강조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과 영생을 간구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가 금방 분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나뭇가지에 붙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글자 그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것을 안에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오는 영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그를,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매일의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느냐가 지금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만 성령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못 받아들인대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제자들만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너무나 어렵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진리의 영, 진리이신 예수님을 밝히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성령 그러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 신유, 기적, 체험을 말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와서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살아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와서는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성령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만 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 사역,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스스로 자기 부인의 길을 살아가셨던 그 삶,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성령이 알려주고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예수 믿는다의 정의가 뭐냐 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죠. 예수 믿는다의 정의가 교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생각은 딴 생각하고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중요한 건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중요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살아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죠. 자, 여기서 저희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객관적으로 봅시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나오시면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에 보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만약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할 자라고 말 못한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입니다. 성령님만 오직 내 마음속에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종이 되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이고 또 다른 주인이 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을, 예수님이 주인을 인정하면 나는 종인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하지만 종된 그 상태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냐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의지하면 믿음이 큰 거고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무엇을 가지고도 살 수 있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인정하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누리는 상태가 평안이다, 샬롬이다, 에이레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안은 세상과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대요.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평안,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평안인지. 그 평안을 얻게 되면 어쩌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그 평안을 얻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게게 그게 어떻게 평화예요? 내가 원하는 평안은 아무것도 없는 안전한 상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었을 때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근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나와 있는 환난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환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환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편이기 때문에 환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쪽으로 간다면 환란을 당할 이유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 입장에선 변질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생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만약에 유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안 당했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예수님의 평안, 샬롬을 누린다면 환란을 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누리게 될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걸 요청하기 위해서 교회 오셨다면 사실은 좀 달리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고 인정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을 가는 곳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일사천리 원하는 것 하면 어쩌면 절에 가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108제를 드리고 천일제를 드리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누리게 될 평안은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물질이 부족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오해가 있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또 질문합니다.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게 뭐 이긴 거예요? 사망도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현실로 살아갈 때에 하나 둘씩 눈에 보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몇 가지입니까? 9가지 같죠?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네, 너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절제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온유의 열매를 다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9가지 열매가 다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제자는 지금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교회인 여러분을 향한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맞다면 환경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잃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말씀 1도 꼭 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저녁마다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서 신앙의 근력을 좀 키워주십시오.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것은 정말 의미 없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머리만 커지고 절대 삶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교회의 불신의 씨앗이 됩니다. 정말 내가 말씀 묵상하면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고 삶으로 드러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진짜 샬롬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한 번도 기도 안 해보신 분들 기도를 해보시고요. 기도를 하시는 분은 조금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좀 특별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회 안 나오셨던 분들도 좀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셨다면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 환경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체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그 평안의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평안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오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그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평안을 아직도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일주일간 벌어들였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위로, 교통,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이 참된 평안의 의미를 깨닫고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